258번 시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날은 항상 기억을 합니다. 저도 결혼식을 1991년에 5월 달에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날을 항상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서막이 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때때로 이혼으로 그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자신이 이혼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 그 문제가 발전하여서 결국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이혼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지만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불륜을 행하였다, 만약에 음란한 짓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이렇게 불륜의 여인을 계속해서 관계하여 가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불륜을 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성경 호세아서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한 부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 호세아서는 주전 750년경 활동하였던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기 소개되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었고 그러나 외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이 호세아서 성경의 독특한 특징은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그 부부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부관계를 호세아가 경험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신 후 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추적하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찾으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신 목적은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을 호세아를 통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는가? 이것이 상징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일어난 팩트인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석가들이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적인 주석가들은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팩트로 이해합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자, 호세아는 소선지자인데 4분의 대선지자, 12분의 소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의 주제는 사실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호세아는 그냥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였고 이제 호세아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과연 이 호세아서에 소개되어지는 음란한 여자 고멜은 누구일까? 그 당시에 매춘부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매춘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보면 이런 매춘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소개되는 이 음란한 여인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몸을 팔던 매춘부였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결한 선지자를 향해서 어떻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게 하는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마 그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결혼의 명령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과 고멜과의 관계에서 또 딸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을 받지 못하다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긍휼을 입지 못한다, 동정을 입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 딸을 통해 하나님이 운명을 알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차 운명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처럼 불성실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같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 같은 여인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먼저 호세아에게 나타내시고 호세아가 그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간음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한쪽은 사랑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사랑으로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퀘스천 1번입니다. 호세아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호세아가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면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가 간음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너무나도 주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사실 간절함이 묻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대언하는 메신저로서 호세아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사랑이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의 증거로 아름답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불성실한 관계를 반복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신실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성실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계속하여서 적용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간음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들에게 아골골짜기를 주어서 소망으로 삼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하십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음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실 것을 약속은 하십니다. 23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끈질긴 추적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적용되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쪽은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계가 한쪽이 불성실하면 성실했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불성실하면 성실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어진다, 나에게 무언가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 기준의 사랑의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어질 때는 그 관계가 부부일지라도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쌍방과실이 대부분이고 그 쌍방과실을 추적해 가다 보면 전부 이기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깨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끝까지 추적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추적하시고 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서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셔서 사랑을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맺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초인적인 삶을 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의지, 자세, 이것을 우리가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사랑을 그가 알고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를 간음한 여인에게 장가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결코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철수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거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모든 삶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치루어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소개되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결국 또 깨어집니다. 결국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음녀였던 이 고멜이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음녀가 간음한 그 음란한 여인이 또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음녀가 된 그 여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고멜의 문제점, 진짜 사랑을 호세아로부터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진짜 사랑으로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이 거짓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거짓 사랑을 진짜처럼 이미 습관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뿌리치고 우상의 거짓 사랑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거짓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속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랑에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겨 버리고 삶을 빼앗겨 버립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고멜이었지만 결국은 그는 음녀로서 이렇게 가짜 사랑에 다시 쏘가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호세아는 충분히 아내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자기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고 결국 그 여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결국 다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지불하고 결국 사랑을 회복합니다.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고멜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첫째는 고멜은 노예 상태입니다. 왜 고멜이 그렇게 간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과거로 돌아가는가? 그는 바로 노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자기의 생활 방식이 노예 상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예 상태에 깊이 인이 박혀 있고 이미 노예 상태에 충분히 그는 모든 것들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온갖 생활의 노예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혹시 한번 잘 돌아다 보면 얼마나 이 죄의 습관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적인 노력으로는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고멜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에게 반드시 호세아와 같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그녀가 그냥 그 간음한 상태에 그런 삶에 빠지도록 그냥 그 처분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고멜은 죄의 유혹의 처분대로 간음의 상태에 그가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로 이제 고멜을 구원해 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죄에 빠져 노예가 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그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성실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멜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하였습니다. 고멜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서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에 빠져 있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선을 어긴 우리의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인 사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대가를 마침내 고멜을 위해서 지불하고 결국 고멜은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고멜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14장까지 읽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삶의 결론이 있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음란한 과거로 다시 돌아갔을까? 아니면 사랑으로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까? 정확하게 오늘 호세아서에는 소개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대하셨고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음란하였던 과거에 그 삶을 살았던 고멜 같은 그런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과거의 음란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쾌천 3번입니다.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는 올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달콤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의 중독이나 또는 알코올의 중독이나 마약의 중독에 빠진 분들은 그 독특한 그 안에서 주는 자유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올가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모릅니다. 죄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올가미에 빠져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낼 때에 내가 이런 죄의 올가미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전부 다 빠져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밝은 빛에 들어와 보니까 어둠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창피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경우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멜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사랑을 진짜로 여기면서 그 삶에 빠져서 삶을 쏟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대가나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기다림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받은 그 사랑, 그 자유함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고멜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추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더욱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